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주제로 저희들이 한 달간 나누었고 또 기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달 11월 달 주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제로 주셨습니다. 소명.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왜 교회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는 이 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원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연히 존재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먼지같이. 그렇게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살게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아메바에서 태어나서 진화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목적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내 생애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결론과 죽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깨달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욕망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이 자리에 이 순간 여기 왜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으셨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까닭도 그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소명을 주제로 얘기를 나눌 터인데 소명, 콜링이라고도 하죠. 부르심. 그 부르심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은 한자로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청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어요? 그 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 목숨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우리는 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분이 내 목숨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쓰기로 결정하셨다, 그분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지평이나 모든 관점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목숨을 요구했고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목숨을 쓰겠다. 그 목숨을 달라.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뭐 사명이라는 말도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미션. 그것도 불일 사자,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 이후에 사명이 오기도 하고 소명과 사명은 동시에 받기도 하고 소명 받았는데 사명이 뭔지도 아직도 헤매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 이런 탤런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전공이 뭐가 다 다르겠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요구하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걸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린 자꾸 딴 걸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뭘 원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드리고 싶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뭐 제 아내한테 주고 싶어도 제 아내는 싫대요 그게. 돈을 달래. 기념일 날 선물을 달래. 나는 나를 줄게 이러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싫고 그냥 돈을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 드리면 될까요? 내가 뭐 시간 드리면 될까요? 뭐 드리면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를 달라는 거예요. 너를.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를 한번 돌아볼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 10월, 11월 한 달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시면 그냥 우리 원하는 걸 자꾸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취미생활이 되는 것이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취미생활과 신앙생활을 너무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나 좋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면서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안 받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드리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그런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쳐다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자꾸 들여놓고 자꾸 하나님께 그걸 떼를 쓰고 졸라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만나시나 이걸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먼저 오늘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란 누굽니까?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때 애굽 땅에 히브리인들이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잘 나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전부 죽여라. 산파들한테 이제 특명을 내린 것이죠. 산파들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해서 아들 낳으면 그때 그 순간에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따르질 않았어요. 뭐 십보아인가 부아인가 그 뭐 산파들이 그 말을 안 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도 그걸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세를 낳았는데 살려뒀어요. 석 달간 살려놨습니다. 근데 애가 울음이 커지고 하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엮어서 나일강으로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나일강으로 데리고 나와서 마침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할 때 그 순간에 갈대상자를 그 앞으로 밀어서 발견하게 하고, 아, 갈대상자를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아기가,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가 왕궁에 데리고 가서 키워야 되겠다. 이 공주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순간에 딱 이렇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젖먹일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한테 내가 소개를 하겠다. 이래서 바로 친어머니를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 젖을 돈을 받고 먹인 첫 번째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런 이제 스토리 속에서 40년간을 왕궁에서 교육받고 왕자처럼 그렇게 애굽의 바로가 되는 어떤 훈련처럼 그런 걸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교육과 환경 속에 자랐는데 문제는 피는 히브리인 피고 늘 히브리인의 피가 끓겠죠. 그래서 어느 날 나갔더니 밖에 나가서 봤더니 아니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 감독관한테 얻어맞는 걸 본 것이죠. 학대받는 걸 보고 성질이 욱해서 그 노예 감독관을 쳐 죽였어요.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 보고 쳐 죽이고 나서 다시 보는 사람이 없자 모래를 파고 거기다 파묻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끼리 또 왜 싸우냐?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누가 너 보고 재판하라고 그랬냐? 너 뭔데 우리에게 지금 판단하고 있냐? 어? 그리고 이걸 뒤에 한마디 덧붙이는 게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아, 이게 탄로가 났구나. 내가 살인한 걸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 길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래요. 자기는 히브리인들을 사랑해서 히브리인들을 섬기느라고 히브리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느라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년간 그는 목동으로 살아가요.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다는 뜻은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시내 반도를 가로지르는 광야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런 장거리를 가서 지금으로 보면 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 요르단 남부에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갔든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시내 반도 전체는 위에 보면은 수르 광야가 있고 중간에 이 바란 광야가 있고 밑에 신 광야가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엔게디 광야라고 예루살렘 밑에 또 광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시내 반도 전체가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해서 저기 미디안 광야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도 아주 끝까지 도망을 간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그 딸들이 아마 아들이 없었는지 양떼를 돌본 모양이죠. 그래서 그 양떼를 돌보는 걸 목동들하고 시비가 붙자 구해줬더니 이드로라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네 딸들을 갖다가 우리 딸들을 보살폈냐. 그럼 그 사람 데려와 봐라. 그래서 사위를 덜컥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도망자지만 어쨌건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제사장을 만난 셈이죠. 문제는 40년 동안 그 양떼를 돌보는 목동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 목동의 삶은 얼마나 다른 삶일까요? 정말 처음에는 인생이 비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사람 하나 죽였어. 그것도 내가 잘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인 게 사건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아마 절망 가운데 잠시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나그네. 자기 신세가 나그네 같으니까. 방랑자 같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고 그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어쨌건 게르솜이라는 아들 이름에서 엘리에셀로 바뀐 걸로 봐서는 모세의 신앙이 성숙해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성숙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양떼를 미디안 광야에서 데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호렙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호렙산이란 시내반도 중남부 이하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혹자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호렙 산맥의 시내산 주봉일 수도 있고 시내 산맥의 호렙산 가장 높은 주봉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높이는 대개 한 2350m? 그 정도 높은 산이에요. 그 산까지 있는 데까지 양떼를 데리고 풀을 찾아서 물 마실 곳을 찾아서 샘을 찾아서 거기까지 온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양떼를 보살폈지만 얼렁뚱땅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보살피되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호렙산에 그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양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는 일상의 삶을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상성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가 모든 하던 일을 내버려두고 장인한테 가서 제가 좀 주님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휴가를 내고 내가 YM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합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책임이란 영어로 뭐예요? responsibility예요. 책임이란 누군가의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맡으려면 안 맡든지 맡으면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양떼를 보살피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나 그 장인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그 양떼를 정말 내 것 보살피듯이 날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의 일상의 성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는 똑같아요. 지금 다 뭐 저를 보고 있으니까. 이 문만 나가면 뭐 금방 달라지겠죠. 게다가 누가 차를 긁어놓기만 하면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공간에 앉아있을 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모세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살인을 할 때도 보았고, 그가 갈대상자에 있을 때도 보고 있었고, 아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걸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의 위선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점잖게 앉아 있는데 이 공간만 벗어나면 우리는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생각을 잠시 하는데 여기를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양떼를 돌보는 과정 가운데에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끌고 왔어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어떻게 만나는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대면, 하나님은 지켜보셨지만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란 그 광야에 가면은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아카시아 종류인데 가시덤불과 같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유심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덤불과 같은 게 금방 꺼져야 되는데,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고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불이되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불은 불인데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어요.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불을 받았어요. 근데 불씨가 우리한테 들어왔지 우리가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120명이 소사했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이 떨어지면 우리를 태우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질투, 시기, 분노, 짜증,
기만, 이 모든 것들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와야 우리가 변하지, 성령의 불 안 받고 변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태우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근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을름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목을 하고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그리고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른다고 덜렁덜렁 갔다가는 제명에 못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가지,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로 임했을 때 특별히 이 불은 우리가 다함이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 unconsuming fire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깝게 오는 사람한테 모세한테 잠깐 스탑!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이 신을 벗으라는 게 뭐겠어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 욕망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탐욕을,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 신겨놓으면 어디 가면 애들도 신발 하나 신기면 지 가고 싶은 데로 가. 신발 벗겨놓으면 뭐 집에 할 수 없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신발 신고 좋은 데 많이 갑니까? 안 좋은 데 많이 갑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일상 가운데 부른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상한 게 보이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지 말고 찬찬히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찬찬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유심히 보니까 이 거지가 보인 거예요. 이 거지가 돈을 달라 그러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거지가 돈 달라고 지금 멍하게 쳐다보는 걸 보고 베드로가 유심히 쳐다보다가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저 사람이 원한 건 돈이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일어나 걷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한 거예요. 우리는 돈 달려고 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 하나님 나 좀 인기 주세요. 나 돈 주세요. 자리 좀 높은 자리 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불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사람의 일로 하려면 40년 전에 불러 썼어야죠. 그때는 혈기방창했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여러 40대들 있겠지만은 지금 누가 겁이 나요? 저는 40대 진짜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제 혈기만 무섭지 딴 거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장 혈기가 많았을 때, 가장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한 일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뭔가 막 하고 싶을 때 한 템포 죽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막 하다가 보면 사람 다칩니다.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쳐요. 교회 안심하십시오.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일하는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 보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불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은 밖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을 하러 와요? 아니요, 여러분. 이 불이 오면 우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한번 붙으면 영원히 가는 불이에요. 그럼 모세가 지금 그 불을 받아야 앞으로 할 일을 감당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냔 말이에요. 인생의 절정에? 왕궁에 있을 때? 아니요. 아니요. 이드로 집에서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아무 자격도 없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주목하여서 오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때가 된 거예요. 모세야 부를 때 이제야 때가 됐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동안 다 계획해 오셨다는 말이고 이 모세를 부름으로써 계획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 과거, 현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왜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숫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으로 부르세요.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존재 전체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면 군말 않고 응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으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모세야. 제가 그 신학교에 우리 안 목사님도 같이 다녔던 그 고든 코넬 신학교에 이제 53살의 나이로 입학을 했어요. 그때 대부분 뭐 젊은 나이에요. 뭐 20대 후반,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다 궁금하니까 왜 그 나이에 뭐 그렇게 왔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팔자가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뭐 나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그렇게 잘생기고 좋아요. 그래서 이름이 조나단인데 너 조나단 너는 왜 왔냐? 어디 다니다 왔냐 그랬더니 코넬 대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뭐 이게 MA 과정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마치고 오지 뭐하러 그렇게 서둘러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 답이 걸작이에요. 교정을 어느 날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교정을 걷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나단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없었냐? 그랬더니 조나단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너 진짜 잘못 왔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두 번 부르시더라.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늘 다 두 번씩 부르는데 너 한 번 부른 거는 뭐 하여튼 참 착한 친구인데 하나님이 두 번 부르셨다는 것은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80년을 기다리셨어요. 40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는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속도 없는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소리를 좀 듣고 다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모세를 그때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제가 해야 되겠죠? 내가 하면 조금 건방지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어요? 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의 헌금 안 해도 교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섬기지 않아도 교회 지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불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은 불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불씨 하나 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불, 그거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양떼를 치든지 양고기를 팔든지 양을 잡아 먹든지 밖에서 하시라고요. 밖에서. 저는 이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신을 벗게 하시고 다 마지막 끝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될 게 뭐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깨달음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고집이 또 생겨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까지는 좋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부터 안 할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까지를 벗어야 돼요. 못하지만은 해야 돼요. 두렵지만은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들 이거 하고 싶겠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 끝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아틀랜타에 가서 개척할래요. 아니면 제가 브라질 처음에 선교사 가고 싶었는데 상파울로로 내려갈까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서 이제 또 우리 소천하신 한 목사님이 와서 그 CGN 무슨 방송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나 반대인지 몰라요. 아니 거기 가려면 MBC에 그냥 있지. 뭐하러 그냥 MBC 다 그만두고 와서 또 CGN을 가냐.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한 목사님이 나보다 음성을 더 잘 듣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울로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게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다. 우리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 못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건물 짓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지어요. 제가 두바이 가봤더니 800몇 미터짜리 지었더라고요.
그 크리스찬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뭐 팜 아일랜드니 뭐니 지어놓는 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뭐를 해야 하나님의 일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망설여 또. 하여튼 뭐 기드온도 의심이 많았지만 모세도 3번씩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 80이 돼서 입이 잘 안 돌아갑니다. 말이 좀 불분명한데 그러면 내가 형 아론을 네 스포크스맨 대변인으로 내가 임명을 할게. 됐어? 그때 제가 또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능력을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미션을 주시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 지금 양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양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 머리로 상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양떼 몇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양 먹이는데 너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뭐 예배 드린 자리였습니까? 카페 아니었어요, 카페.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그런 소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저기 김선경 씨 그 뮤지컬 이렇게 그 무녀도 동리 그 김동리 선생의 작품이죠. 어제 그 이제 한번 오라는 초대를 받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초대를 받고 못 가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번엔 반드시 가야 하리라. 근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왜 무녀도냐? 또 그걸 작품도 제가 읽어본 적도 없고 무식하게도.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하여튼 뭐 신앙 얘기해서 그래도 이게 신앙 얘기구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단체에 관람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구나. 이게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탄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예배에 이르게 됐나. 맨날 굿이나 하고 무당들 틈새 푸거리나 푸닥거리나 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예? 100년, 1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지금 미아리에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목사들 많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무당은 70만이 넘어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예요. 그걸 불러내어서 예배 공동체가 탄생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우리 김성경 씨가 이제 하기 전에 가서 제가 다 같이 기도를 잠깐 드렸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거기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부 뭐 다 나오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더 저는 뭐 이렇게 김성경 씨가 이렇게 너무 찬양이 아름다웠는데 언제 찬양 여기서 하겠죠. 뭐 본인이 감동이 되면 막 홍지민 씨도 저 또 언제 기회 되면 하겠죠. 그래 하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본인이 감동이 되면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2번 부르면 한 번 부르면 나오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의 본질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무엇 때문에 부르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지. 그래 우리가 죽음을 모른다면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새로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를 불러주시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새롭게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셔서 타지 않는 불을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 그 질문에 주님 대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